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낼 줄 믿습니다. 말씀의 피조물이 되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음성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교훈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적 싸움에 관한, 영적 전투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싸우는 겁니다. 싸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적 싸움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신비한, 그리고 또 멀리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저 우리에게 보통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 안에서, 매일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싸움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신비한 어떤 영적 세계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드리면,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어떤 그 근거가 아마 머릿속에 금방 생각이 날 겁니다. 나 예수를 믿고 좀 편히 살고 복받고 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그리고 살고 싶은데 무슨 그렇게 싸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명예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 방해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 실체와 맞닥뜨리며 사는 생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와 책임에 합당한 삶과 수준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수준을 떨어뜨리는 영적 실체가 있음을 알고 그 실체로 인해서 나오는 수많은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나오는 존재가 바로 마귀와 사단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단 하면 좀 겁을 좀 내시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그러면 영화에서 보았는데 그 사탄이 놀랍대, 능력이 놀랍대, 막 순간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믿는 사람을 확 좀 잡아채가지고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긴 하나 믿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먼저 이렇게 좀 안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카운터파트, 이렇게 맞짱 뜨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컨트롤 존재. 여러분, 그래도 안심이 안 되죠. 왜? 힘이 세니까 우리보다. 우리보다 힘이 있을 것 같고 우리를 갖다 쥐어 그냥 삼킬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이 성경 안에서 바라보는 이 마귀와 사탄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움츠리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존재로 우선 확인하십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일을, 우리를 떨어뜨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막아줘요. 아예 어떻게 하죠? 끝장을 내버려요. 끝장을 내버려요.
끝장냈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네. 판단도 안 되십니까? 네.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판단이 될 텐데 거기에 관한 큰 어떤 체험이나 지식적 혹은 인지하거나 깨어있음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좀 축적된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말은 죽음을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죽음을 가지고 이용하는 자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이용해. 그래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믿는 사람도 위협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냥 위협하지도 않아요. 가만 놔두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죽음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이거 못 살겠다 하면서 위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을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뜨리거나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구원받는 삶의 내용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믿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자꾸 갖도록 하고, 그 삶이, 그 믿는 삶이 낙심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주로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타락한 천사, 상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놔두십니다. 왜 놔둘까요?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잡수면 끝장낼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빚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무가 다 끝나시면 우리를 불러가실 겁니다. 여러분, 빨리 죽기를 원하시면 주여 빨리 빚어주시옵소서, 그러시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놔두십니다. 자, 싸움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육신의 그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고 우리를 떨어뜨릴 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께서 뭘 가지고 이 일을 끝장내냐면 십자가를 가지고 끝장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면, 죽음을 지니심은, 우리가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육신으로 오셔서 혈과 육, 우리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죽음을 통하여,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마귀를 깨트려 버립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는 십자가로 승리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죽음을 가지고 깨트려 버립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깨트려 버려요. 죽음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음을 가지고 그 죽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실력과 수준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너 죽을래? 응, 죽을게.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죽을래? 나 죽을게. 어떻게 할래?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것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권세 가운데, 그리고 이 죽음 가운데 위협합니다. 너 죽을래? 내가 죽을게 하고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세요. 죽음의 권세가 어떻게 하죠? 깨트려지는 겁니다. 뭘로 증명해요? 부활로 증명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로 증명하십니다. 그걸 부활로 증명하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시고 죽음을 깨트리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보다 큰 게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럼에도 계속 아직도 전쟁은 계속됩니다. 왜 전쟁했습니까?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D-Day하고 V-Day가 그런 설명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44년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결정적인 승리의 승기를 잡습니다. 연합군이 프랑스의 북부의 노르망디라는 해안에 상륙해서 D-Day입니다. 잠깐 날이 D-Day인데, 그때 상륙함을 통하여 독일은 결정적 패망의 길로 걸어서게 됩니다.
연합군이 프랑스를 통하여 독일로 직격하게 될 때 그 상륙 작전이 있었던 날을 D-Day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사단의 가장 위협적인 도구인 등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다 이루시는 거죠. 과거의 사건, 이룬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항이 남아 있습니다. 독일이 프랑스에 상륙했지만 독일로 들어가서 베를린을 함락시키고 완전히 이 독일을 항복한 그날 1945년 1년이 남아 있습니다. V-Day는 바로 그날입니다. 항복한 날. 그날에 오야 진정한 온전한 평화가 유럽에 오게 된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의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약속했던 영생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저 사이에 있는 날, 이것을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 안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놓여 있고 마귀는 여전히 등뼈는 꺾었지만 여전히 아직 세력을 형성해서 제도나 시스템이나 혹은 또 환경 속에서 같이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엿봅니다.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게 하고 수준 낮게 하고 쫌생이 만들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게 하고 그 믿는 것을 별로 귀찮게 여기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로 자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부추기거나 거짓말하거나 유혹합니다.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 그 유혹과 그 거짓말과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세력 앞에 우리의 깨어있음과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영적 전투이며 그것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가릴 것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싸우려면 그 실체를 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면 별것도 아닌 건데 이해를 못하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말려들기 쉬운 상대라는 거죠. 12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을 치르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바로 우리 싸움은 그냥 싸움이라 상대가 누굽니까? 악의 영들이에요. 그 악의 영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않으면 이 영을 따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마귀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놔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냥 살다가. 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놔두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는 아들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원리적으로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마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습니다. 뱀이 와서 시험을 하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3장 4절 5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뱀이 잘 꼬시는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먼저 꼬심을 당했다고 합니다. 뱀이 묻습니다. 왜 따먹지 말라고 했대?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으냐. 그럼 누굴 거짓말자기로 만듭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요. 먼저 뱀이. 이 사단이 마귀 하는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대상자의 관계를 자꾸 깹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들어요. 뭔가 속이는 존재로 만들어요.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이 말하기를 그럽니다. 하와야, 속지 마. 네가 그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치명적인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잡수셨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은 벌어지고 일들은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두 개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결과로 하나님과의 불순종, 순종하며 살아야 할 관계가 파괴되고요, 깨어지게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또 깨지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일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수치심이 있죠. 갑자기 수치심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불순종,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불순종에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두려운 겁니다. 수치심이 있든지 아니면 죄책감이 있든지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왜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저 옆엔 내가 줬습니다. 저 옆엔 내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저 뱀 때문에. 그때부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싹 틉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의 결과입니다. 결과. 이건 변함없습니다. 그 마귀의 역사나 마귀의 유혹은 모든 이 성경 역사에서 그대로 쫙 나오죠. 나중에 가룟 유다가 누구를 팝니까? 누구 판지도 모르십니까? 아직? 예수를 팔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주었죠? 마귀가 넣어주었어요. 지금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요한 사도는 그걸 알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명백하게 이 예수와 함께 이 가룟 유다와 함께 3년을 지내면서 그간의 모든 상황을 다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복음서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간의 행적을 딱 정리하다 보니까 요 가룟 유다가 보니까 이거 마귀의 생각에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는 것이죠, 성경에.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현존하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현존하는 그러한 유혹과 거짓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뭘 합니까? 불화를 조장하고, 그 다음에 파괴적이고 서로를 불신하고 갈등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는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한 수치스러움과 죄책감을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영적 실체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보여서 더 힘듭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안 보이니까. 전쟁이 전국인끼리, 군대와 군끼리 딱 마주치면 전쟁은 쉽습니다. 미군이 1991년 이라크를 전쟁할 때 이라크 정규군과 미국 정규군은 일단 전쟁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불과 몇 달 만에 끝나요. 그냥 끝나죠, 전쟁이. 근데 끝나지 않은 전쟁이 뭡니까? 안 보이는 전쟁. 주민들 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거기서 또아리를 틀고 거기서 계속 게릴라전 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에서 소련이 그거 10년 하다가 소련 망한 겁니다. 안 보이는 전쟁. 끝이 없어요. 끝이.
참 안타깝게도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이 영적 싸움은 계속 상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면 괜찮습니다. 대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대비책을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덜 휘둘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상대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고3 때 이 귀신의 실체에 대한 이 부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이 불교를 믿다가 어느 날 이렇게 계속 좀 악화되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데 불교를 가면 저기 절에 가서 이렇게 그냥 뭐 이런 거 해야 할 줄 알았는데 집에다 대고 이렇게 막 뭐 이런 거 하세요. 1월 성신님이요 어쩌고 해서 야 저거 불교가 저거 뭐 짬뽕 되었네. 저는 이제 중3 말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뭐 예수를 믿다기보다는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갔는데 고1 때 1년 만에 제가 고1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선을 해버렸습니다. 고1 때 1년 만에.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더군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고3 때 됐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같이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는 겁니다. 입에 거품을 물면서 목소리가 변하면서 할머니 목소리가 나왔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그런데 그 할머니 목소리를 통해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가면 니네 엄마 팔다리 부러뜨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목소리가. 그때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3이니까 뭘 모르니까 그냥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할머니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니까 너 나가면 진짜 니네 엄마 이렇게 그만 안 둔다고 그래서 아니 그만 안 두는 건 그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겠다고. 지금 같았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다만 그때는 영적 지식도 없고 잘 알지 못하니까 그때는 할머니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왜?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거품을 울면서 그냥 쓰러지시더라고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뭐 어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가만히 잘 모르니까 그저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게 좋고 또 예수님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그때 제 모교에서 하여튼 너무너무 한 3년간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쓰러지니까 이렇게 세웠더니 이 약간 삐뚤어졌던 얼굴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마귀라고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얼굴이 삐뚤어지거나 혹은 찡그리거나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이렇게 노함에 가득 찬 그 얼굴 모습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영적 지식이 쌓이게 되거나 성경 지식이 쌓이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더 잘 해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다음부터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때 너무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 그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맨날 이렇게 빌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쌩쌩하게 사십니다. 저는 그래서 어머니가 오래 못 사실 줄 알았습니다. 몸이 처음에도 아팠으니까 아프다고 했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도 너무 아팠으니까 그런데 88세가 되도록 쌩쌩합니다. 이거 내가 빨리 죽어야겠다 그러면서도 잘 잡수십니다. 명예권사가 되셔가지고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귀신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별거 아니구나. 근데 아직까지 제 어린 마음에는 학생 때 대학생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그런 담대함이나 영적 지식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더 많은 지식을 얻기가 힘들었고 뭘 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고 쫓아보았고 그다음에 전도 현장에 가서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이런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그 능력과 그리고 그 마귀가 가진 실체에 대해서 많은 이런 지식과 이 안목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간증이고 그것을 제가 바라보는 이 영적 실체에 대한 제 인식입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성경의 증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 안에는
이 귀신의 실체와 오늘 이 바울도 증언하거니와 우리가 상대할 세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깨어라 그랬습니다.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핍박의 시기에 마귀의 이 두루 삼킴에 대한 얘기까지 하니까 그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면 조금 더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분별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것을 잘 알고 무장하고 대비하라고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강건하게 서기 위해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서라? 영적인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근데 그게 다 뭐냐 하면 믿음, 구원, 복음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투구, 의와 진리의 흉배, 진리의 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감이 안 오죠?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뭐냐면 바로 중무장한 로마 병사의 이미지입니다. 로마 병사는 그 당시 가장 강대한 군대의 한 병사였을 뿐만 아니라 잘 조직되고 어떤 군대라도 맞짱을 뜰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군대의 표본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 중무장한 군인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을 대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간계를 속이고 휘둘리는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훈련받고 무장하고 착용하라고 하는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삶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마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역사를 따라 그분이 이루실 일을 고난 가운데서라도, 힘든 여정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무장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그 무장을 날마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분별이 됩니다. 안 그러면, 분별이 안 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랑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냥 먼저 열정을 가지고 들이부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해 줍니다. 말씀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셔야죠. 이게 공격무기니까. 방어는 전부 다 투구, 방패, 신 다 방어인데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분별도 가능하고,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이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아니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과 똑같은 사건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면 해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도 말씀을 통해 해석해 보면 달라집니다. 어떤 마귀의 공격도 그것이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이 육신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판단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장 21절 23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전에, 그 앞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참된 베드로가 고백을 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로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얼마나 의롭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된다면 제가 온 몸을 다해 맡겠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죽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종교 권력자로 해서 죽으시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니까 딱 우리가 맡겠습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얼마나 의로웁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자기 의로움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베드로가 사단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을 뻔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보고, 야, 너 베드로 짱이다. 내 제자 중에 짱이다. 앞으로 너 정말 수지자가 되어서 멋지게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보자꾸나 하고 칭찬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세상에 이런 모욕적인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마귀야, 이런 마귀 새끼,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는 충성심을 당해 의롭게 그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탄의 일로 격화시켜버리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막아준 겁니다. 주님이 막아주셨어요. 책망해 준 거죠.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자기의, 자기의 생각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군대를 동원하여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새롭게, 그 후손의 왕국을 영광스럽게 다시 재건축하고 나라를 세울 것으로 뜻을 세운 겁니다. 자기의 뜻을 세웠어요. 이게 바로 자기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내 인생도 끝나고 내 꿈도 끝나고 내 모든 비전도 다 물거품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를 온전히 깨트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 아래 죄의 종으로 놓여 살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주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다면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나중에 하지요. 근데 못해요. 왜? 자기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자기의가. 마귀는 이걸 계속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하죠? 너 예수의 제자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나 아니야 또 부인합니다. 내 꿈을 이루려면 아직까지는 아니다. 내 꿈을 이루면 주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면 아직까지 아닌 겁니다. 마귀가 또 유혹하죠. 부인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베드로도 자기 의를 예수께서 계속 꺾는 겁니다. 계속 꺾어요. 꺾어가지고
마귀가 틈타지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을을 꺾는 게 어디서 나오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옵니다. 다 불러놓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왜 속으로 왜 묻습니까? 쪽팔리게. 그러나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3번 묻습니다. 계속 3번 부인한 걸 다 회복시켜 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은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가 계속 살아있는 한 유혹을 받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소명을 받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사명을 다하라 소명을 받고도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합니다. 비로소 성령이 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실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폭발적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실체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저와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내가 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이 무엇을 지금 낳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수준 높게 하는 건지, 아니면 성도와의 관계를 갈등으로 몰아넣고 힘들게 하는 건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이 가정 안에서 일하는 일들이 무엇을 지금 낳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통하여 이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마귀가 틈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될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대한 생각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내 원수라도 사랑해라, 다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사람 미워하지 말고, 대상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 다 해주셨거든요. 주님이 다 말씀했어요. 다 해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다 보면 다 잊어먹고 내 본성과 내 의가 드러나서 그 뜻대로 행할 마음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흘러가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우리의 삶을 흘러가는데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내 삶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주여, 내가 왜 저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합니까? 그러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싸움이어야 돼요. 싸움. 진짜 싸움은. 주님,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가 정말 너무 속을 썩입니다. 그런데 저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어찌하오리까 했더니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별로. 주여,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이니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런 기도죠. 성도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함께 맞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 타인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면, 여러분 지금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실제로 기분이 좋은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싸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진 의를 이루겠다고 소리치며 모으고 하는 것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여 안 되는 사랑 주의 힘 의지하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나도 좀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거든 여러분이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싸움입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 재정이 왜 어떤 인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원망과 탄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재정을 주셔서 내가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여 기도가 없는 교회 주여 싫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하늘에 대한 영에 대한 싸움은 뭐냐면 주여 나로 기도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싸움이죠. 싸움. 다른 건 다 허비하는 겁니다. 허비. 주님은 마귀의 존재를 어느 때까지 놔뒀냐? 우리의 개인 의,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의가 다 깨끗이 꺾일 때까지 놔두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먼저 불러가십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불러가서 내 모든 죽을 때는 내 모든 의가 다 완전히 꺾이게 되는 겁니다. 성화가 완전히 되는 거죠. 그때입니다. 그 안까지는 놔두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도, 우리 인생의 모든 믿음의 삶의 드라마도 우리는 악하거나 혹은 어려운 상대거나 힘든 상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기르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단련시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쓰임이 있다는 것은, 마귀가 쓰임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깨어있고 성도들이 보다 온전한 기도와 그리고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수준과 이 땅에 없는 것들, 이 땅에서 감동을 주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잡으셨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아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크게 아멘 좀 해주세요. 제 목만 터지면 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영광스러움,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얼굴 찌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그 유아 세례 할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와서 할 때 저는 어린 얼굴만 봐도 너무 좋은데요, 이 아이들이 갑자기 웃어줍니다. 저를 보고. 저는 막 자지러집니다. 그냥 세상에 왜 애들 얼굴 보고 이렇게 행복한가? 여러분, 여러분이 웃는 얼굴 보면 저는 행복합니다. 서로서로 좀 웃어주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할 일은 와서 웃어주세요. 그리고 분투하세요. 깨어서 주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 싸움을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이루고자 성령을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 삶을, 분투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죠?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과 구원과 소망 같은 그것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나오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기도할 수 있는 삶이 형성이 됩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가대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이끄심에 대한 감사로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미 이겼습니다. 좀 시달릴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기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그러니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생 내 한평생 정말 다 바쳐 사랑합니다. 아내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종 있는 자리예요. 마귀 사탄은 자기 이치를 지키지 않아요. 훌쩍 뛰어나와서 그냥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이게 위치를 안 지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게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삶이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시고 부모의 말에 지혜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됨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믿으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